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정말 덥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원해요. 은혜 받는 자리, 시원한 자리, 정말 주님 앞에 나옴이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 더 힘을 얻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함께 기독교 영성을 공부했던 목사님들과 또 교수님들 같이 경기도 일영에 있는 우리 감리교 연수원에서 영성 수련회를 진행하게 됐는데, 모여서 저녁을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첫날을 지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말씀을 듣는데도, 찬송을 부르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제 마음에 뭔가 응어리진 답답함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침 기도의 시간 전에 시간이 남아서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침 기도의 시간 되기 전에 잠깐 성경을 폈는데, 오늘 시편 84편 7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 말씀이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그 벤치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혼자서 독백하듯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마음에 툭 뭔가 끈이 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언가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4절의 말씀이 제 심령에 다가오더라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지 못했구나. 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까? 그 해답이 4절에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지 못했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게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시편 84편은요, 성전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시편이에요. 흔히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공기는 신선합니다. 엄청 신선해요, 거기. 햇살은 따사롭고요, 귀에는 청명한 새의 울음소리들이 들려요. 주여 힘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주여,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비로소 그때야 가슴이 시원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아침 기도회 때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주님 안으로 불러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그분에게서, 오직 그분에게서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편 84편에 드러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순례자의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게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시편 84편을 가장 달콤한 시라고 별명을 지어 불렀어요. 시편 150편의 그 많은 시들 중에서 이 시편 84편은 가장 달콤한 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순례는 고된 길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길이 아니죠. 길도 지금처럼 잘 닦여 있지 않아요. 너무 험난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산지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길, 험난한 길을 가요. 순례는요, 포기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야 됐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순례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자신의 생업도 내려놔야 되고요, 자기가 익숙했던 생활도 내려놔야 되고요,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결단하여만 나설 수 있는 길이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험난한 길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포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전에 오르는 그 순례자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가는 그 순례의 길엔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순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순례를 걷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순례의 길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채 두고 온 것들을 아쉬워하고 부러워하고 그것에 미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 안의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한 가지만의 갈망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가지 갈망만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 한 가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순례길과 같은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도 주를 항상 찬송하게 되고 항상 감사하게 되고 항상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힘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순례길이 이어지면 육신은 점점 한계에 다가와요. 한 걸음 떼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순례의 길이 길어지면요, 다르게 생각하면 점점 더 성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게서 힘이 빠져나가고 정말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분이 불러주신 그 성전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84편의 시인은요, 이 순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에는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이 7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게 한 가지의 묵상이 들었어요. 한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힘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신비하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수록 나는 부유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면 뺄수록 내 힘이 있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은 나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분의 힘을 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학창시절에 운동할 때 앞에 사모님이 동작을 보여주시는데
쉬워 보이는데 도저히 동작을 못 따라 하겠는 거예요.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사범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 뒤에 오셔서 제 손목을 잡아요. 그리고는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힘 빼. 힘을 빼고 제 손목을 잡고 이렇게 하라고. 힘을 빼고 사범님이 가는 대로 몸을 맡겨 그대로 갔더니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구나. 내가 몸이 너무 힘에 들어가 있어갖고 이 동작을 못했던 거구나. 자, 이제 혼자 해봐. 혼자 하는데 돼요. 봐봐, 되잖아. 힘을 준다고, 힘만 이렇게 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힘을 주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걸요, 헛심이라고 그래요. 나는 죽을 뚝 힘을 주는데 그 힘을 주는 것만큼 내게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헛심 쓰는 거예요. 고수는요, 힘과 타이밍을 알아요. 부드럽게 힘 빼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힘을 팍 주면서 폭발적인 타격력을 내죠. 태권도장 가면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흰띠예요. 검은띠가 무섭지 않고 흰띠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자기 맘대로 하거든요. 근데 진짜 검은띠들은 보세요. 얼마나 동작이 부드럽고 또 얼마나 강하게 힘을 쓰는지 몰라요. 영적인 고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고수는요, 헛심을 빼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헛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고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심만 쓴 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게 헛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 안에 헛심과 같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인정받는 목사도 되고 싶고, 유능한 학자도 되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라는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봤더니요, 자꾸 내 안에는 높아지려는 마음뿐이고 잘 되고 싶은 마음뿐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들, 이런 바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안에서 구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요, 내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었어요. 찬송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헛심을 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다시 서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비로소 제 심령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순례에 나선 사람에게 하나님과 성전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 순례를 나서지 않았겠죠. 자기가 더 귀하게 여기는 걸 따라갔을 거예요. 나의 계획도, 돈도, 명예도, 대인관계도, 그 어떠한 무엇들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만약 내 심령에, 내 삶에 주님보다 더 아끼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요, 그건 헛심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건 필요한 거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있어도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내 심령과 내 생명과 내 구원과 내 안위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요, 우리는 전부를 잃은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그것에 몰두하면서 그것들이 나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게 내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들은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오늘 밤이라도 내 손에서 떠나버릴 수 있는 헛심이에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 힘을 얻고 힘을 더 얻으면요, 그 주님의 능력은요, 사단도 그 누구도 결코 빼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요, 참 보배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헛심을 의지하며 살고 헛심을 쓰면서 살아가면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힘 빼. 야, 임 목사야, 너 힘 빼. 순례를 나서면서 두고 온 곳에 미련을 때때로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러려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나는 내 힘, 내 헛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루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헛심을 빼는 방법은요, 내가 어디에 힘을 주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내 모든 가치를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능히 이룰 수 있는 힘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그 영생을 바라보며 신앙의 순례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밤 나의 헛심을 내려놓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내 몸에 헛심이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나와서도 내게 심령의 기쁨이 없고 내가 무엇인가 공허하고 내가 내 속에 주님이 주신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한테 가만히 물어보세요. 헛심 같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능력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헛심 빼시고요, 주님, 연약한 나, 헛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헛심을 빼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힘을 구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먼저는 무엇보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영적인 힘, 영력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창조됐기 때문이죠. 4절로 5절은요, 순례자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과 성전을 향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에게,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성전을 향한 순례가요, 거추장스러운 일이거나 습관적인 일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걸 버려두고 가고 있잖아요. 순례자는 그 순례하면서 지난 순례 때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되새기며 나가요. 아, 지난번 순례 때 참 은혜로웠지. 가서 제사 드릴 때 참 기뻤었지. 아, 내가 그때 제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셨었지. 이러한 사모함과 열정이 다시 그로 하여금 고된 순례의 길을 나서게 만들고요, 더 큰 사모함을 가지고 한 걸음씩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힘이죠. 영적인 힘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끊이지 않고요, 찬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체험과 기억이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과연 허심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시려면요, 오늘 내 삶에 감사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입술에 찬송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고되더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4절로 6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복을 노래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4절에서는 주의 집, 즉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합니다. 5절에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그래요. 6절에서는요, 험난한 여정을 지니는 그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샘과 같은 은혜와 이른비를 부어주셔서 그 길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노래해요. 4절로 이 6절의 말씀에 우리말로는 다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단어가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로 복은요, 바라크와 에세르가 있어요. 바라크, 에세르. 바라크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좋은 혜택을 의미해요. 건강 주신 것도 바라크예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사랑하시는 것도 바라크예요. 오늘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도 바라크예요. 우리가 몇 해 전에 함께 은혜 받았던 해외 바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베라카가 바라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또 다른 복인 에세르는요, 그 바라크의 복 중에서 영적인 복, 내적인 복, 내 기쁨,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특정지어 말할 때 에세르라는 단어를 써요. 4절로 5절은요, 바라크, 에세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해 얘기해요. 4절의 복, 5절의 복은요, 에세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 내적인 평안을 얘기해요. 6절의 바라크는요,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례자를 살피고 계심을 노래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4절과 5절은 에세르, 6절은 바라크예요. 시편의 시인은요, 5절에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노래합니다. 시온의 대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시온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시온의 대로라고 쓰여 있지만 시온이라는 단어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길이라고만 나와요. 길. 그런데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그 순례자의 마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몇몇 성경들이 시온이라는 말을 첨부해서 그냥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길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또 다른 말은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그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길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그 심령에 나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복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에쉐리의 복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주님 안에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동행하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가 그분의 영광을 뵙고 그분 안에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살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흔히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할 때 북쪽의 단, 남쪽의 브엘세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백도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남쪽인 브엘세바에서요 예루살렘까지는요 60km 정도 돼요. 얼마 안 머네요. 60km 한번 걸어 보실래요? 잘 닦인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어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북쪽인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요 대략 154km 정도 돼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2, 3일이 걸려요.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순례 한번 가려면 2, 3일 또는 일주일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있는 사람은 그 이틀과 그 일주일을 기쁨으로 걸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흐려지고 약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책받죠.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향해 나가는 길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이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 잘 알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건지, 나올 수 있는데도 못 나오는 건지. 주님이 내게 오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주님과의 주고받는 교제가 오늘 내 안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아요. 코로나로 인해 무뎌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요, 이 영적인 힘을 사모하는 갈망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 그 거룩한 갈망,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 약해지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영력을 회복해야 될 때를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에쉐르의 복이 가득해야 되는 때를 살고 있어요. 참된 영적인 복, 진짜 에쉐르는요, 뭐 신비한 것을 보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이게 영적인 힘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나갈 때에 기쁨이 있고 그분이 내게 오실 때에 은혜와 힘이 있는 것, 그게 진짜 영적인 힘이고 그게 진짜 영력이에요. 그런 것만 되어 있다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가는 나의 영적인 결단이 있다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순례와 같이 고될 수 있어요. 예기치 못했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밍숭맹숭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갔은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사모함으로 열어두고 있다면요, 고난과 같은 이 순례길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주시는 영적인 힘을 힘입어서 주님을 기꺼이 찬송할 수 있고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께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게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어있는 마음, 비고비인 나의 마음에
비고비인 나의 심령에 주님의 영적인 복과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5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모든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5절, 주께 힘을 덮고 더 주께 나타나리이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역으로 충만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또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로 삼아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에세레입니다.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참으로 주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여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께서는 바라크,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에는요, 나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삶을 채우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절의 복은요, 에세르가 아니에요. 바라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필요한 것들, 내가 생명을 이어가고 내 삶을 이어가는 그 일에 모든 필요한 것들,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바라크인데, 6절은 그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샘과 이른 비와 같은 바라크 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이 험난한 순례의 여정을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복의 모양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만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에서 끝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그 필요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눈물 골짜기 같을 수 있어요.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시면서도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과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서도 주여 한마디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미어지고 찢어지는 가슴 속에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부딪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시편 84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오랜 순례 속에 갈망하고 갈증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맞춰주시는 이른 비의 은혜로 그 순례자들이 힘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순례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노래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샘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축이고 이른 비와 같은 은혜로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요, 눈물 골짜기는 더 이상 눈물 골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요,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힘입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요, 내 삶의 자리,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문제로 차 있는 내 삶의 자리가 회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가 오아시스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샘의 은혜를 주시고 이른비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힘을 주시는, 그 샘을 주시는, 그 이른비를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샘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실 수 있는 이른비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샘과 같은 은혜를, 그 이른비와 같은 은택을 주님 앞에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은혜의 길을 내야 되거든요. 왜 예배해야 될까요? 은혜의 길을 내야 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려고 새벽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은혜의 길을 내야 되기 때문이죠. 신학교 때 농촌 봉사활동 갔어요. 처음 갔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와 다르게 제가 도시 사람이에요. 저보고 자꾸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서울이에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사판자로 딱 주셔요. 이 논을 파서 물기를 내. 그런데 가세요. 뭐 어떻게 하라 얘기도 없고 열심히 삽으로 팠어요. 뭐 온몸이 땀으로 막 비어듯해요. 열심히 파고 있는데 그 농부 아저씨가 다시 오셨어요. 제가 판 길을 보더니 혀를 차세요. 에헤이, 그렇게 파는 거 아니야.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고이잖아. 열심히 판 길을 보니까 물이 여기저기 고여있지 흐르진 않아요. 제설에서 삽을 빼더니 막 물기를 고르세요. 그랬더니 물이 쪼록쪼록쪼록 하더니 물길을 따라 흐르면서 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겨. 길만 있다고 물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물이 흘러야 물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있어야 기도인 거예요. 예배한다고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때는 물길을 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샘과 같은 은혜를, 이른비와 같은 은혜를 그 길을 따라 부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만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체험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군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군요. 오늘도 문제 가운데서 나를 문제에 두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는군요. 이것을 삶에서 체험하는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은혜의 길을 내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셔리의 복도, 바라크의 복도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에 물길이 나고, 오늘 간구할 때에 물길이 나고, 오늘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물길을 내셔서 샘과 같은 은혜를, 이른비와 같은 은혜로 그 삶의 문제마다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길에 다니는 차들을 보면요, 다 똑같은 차 같아요. 그 차가 그 차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연료를 넣으러 가는 곳을 보면 이 차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충전소로 가면 전기차죠. LPG로 가면 가스차예요. 일반 주유소로 가면 내연기관차죠. 내연기관은 또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어요. 몇 해 전에 어떤 사람이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경유가 싸서 아끼려고. 휘발유차에 경유 넣으면 휘발유차가 가나요? 안 가요. 아무리 슈퍼카, 아무리 고급차라도요, 제대로 된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고철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어디서 힘을 얻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판가름 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슈퍼카 같은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허진과 세상의 조건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몇 킬로 가지 못해 주저앉는 고물차처럼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에 약속된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감히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회로 용기를 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3차가 시작돼요. 우리 다시 성경을 펴십시다. 화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 나라사랑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 다시 기도하십시다. 여름 행세도 다시 하고요, 우리 성가대도 다시 썼고요, 찬양대도 다시 썼고요, 챔버도 다시 썼어요. 주일 식사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다시 와서 헌신으로 동역하십시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헛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 밤 나의 허심을 내려놓고 주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얻고 또 얻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성전을 사모하는 그 힘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영역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가운데 진정히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린 이 예배가,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신 이 예배가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다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전진하는 영적 순례의 첫걸음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힘을 간구하며 나의 노래는 주님뿐입니다, 내 노래의 증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나오실까요?